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동상중앙에 그야말로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 놓으셨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의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려면 선악과가 무엇인지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선악과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만요, 거기에는 더 깊고 깊은 숨은 뜻이 담겨 있어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법이에요. 즉 생명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법을 정하신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정하신 그 분부에 명해진 대로 순정하고 살아야지만 거기서 일정한 법칙의 질서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이를 아담에게 다 관리하게끔 통치권을 주셨어요. 따라서 아담은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뱀이 뭐냐면 사탄인데요, 이 뱀의 게임에 빠진 하와 때문에요, 아담 또한 여자의 유혹에 그만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므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분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단절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을 구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킴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고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되새기면서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경외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요,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돼요.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은요, 이 영계가 됐든 혹은 육계가 됐든 다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속에서요, 항상 그리스도가 계셔요. 따라서 생각과 마음 안에 깨닫는 것은 물론이지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판에 아예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심령 안에 말씀을 새긴 자들은요, 의식과 사상과 이 모든 지능이요, 성령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여정의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 돼요. 이들한테는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요, 말씀이 들어간 자들이고요,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로운 이들만을 찾고 원하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만 찾으시지만요, 극히 적은 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은요, 차고 넘치지만요, 의인은 적은 무리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그날에 의로운 자를 찾아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 안에서 반드시 만나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빛의 아들들만 찾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방주에 있는 그곳에는요, 비둘기인 성령을 보내셨어요. 창세기 8장 9절 이하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게 내보내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는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감람나무는요 계시록의 증인도 되어 새 잎사귀는요 새 사람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포도나무 시대가 지나고 감람나무 시대로서요 홍수가 점차 물이 줄어든 것은요 비진리가 점점 감해진다는 뜻이에요. 또한 비둘기는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인자셔요. 모든 것은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도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이 보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죄인이고 사망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요 영혼이 영생해요. 그러면은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옥을 용서하리라. 이와 같이요 소돔은 심판받을 때로 가지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더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심을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없다는 말은요 이 세상 자체가 다 거짓된 세상으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부르심대로 따라간 자들은요,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진실한 자는요, 이긴 자고요. 이긴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영화롭게 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은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주를 간절히 찾으면 반갑게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이 은혜의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24편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는요, 찾는 족속이 되어야 돼요. 찾는 족속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요, 영을 입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찾은 바가 되고 찾으면 우리의 지각이 살아나요. 그렇지만 악인은요, 깨닫지 못하지만은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의 빛을 담은 그릇을 찾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허물투성인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의롭게 된 자는요, 주가 죄가 소멸되고요, 다시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깨닫는 거예요. 신령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알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요, 예배를 드리면요, 그 생각 속에는요, 거짓이 있어서 늘 공부하지만요,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늘 기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처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깨달으면요, 진리가 함께 하시고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나 전할 때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만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모든 게 공연불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신령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와야 우리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안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야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요, 영들이 계셔요. 그러나 이 육에 속해 있으면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요, 신령한 영들이 다 가려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찾고 또 간절히 원하면요, 문을 열어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영계예요. 밤은 육신의 생각이고요, 어둠의 자식이고요, 마귀의 소속으로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에요. 이러한 짐승들한테요, 생명나무가 차단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요, 흙에 속한 자예요. 그를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불같은 칼을 두어서요, 생명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기록된 생명나무의 길은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성경에서요, 가장 귀한 것은요, 들을 귀가 있는가 이 여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깨달아 들으려면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로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요, 제단의 첫 장막에 해당이 돼요. 세례 요한한테 성령이 임했으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고요, 영이 함께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믿어져요. 요한은요,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 이미 실족된 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13절 이하에 쭉 보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곳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아는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길 예비사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요, 예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뭐 때문에 강에 갔느냐. 이와 같이 여기서 나갔다는 얘기가요, 2번 반복한 것은요, 요한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나타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으면요, 첫 장막이고요, 예수님 따라 올라간 사람들은요, 바로 지성소에 간 거예요. 이게 성경의 큰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모세와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까지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무엇을 보려고 강에 갔느냐, 책망하신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요한이 지옥에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시록 때 갔다으면요, 그게 바로 방마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그 자체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오셨으면 그분을 따라갔어야 마땅한 건데 요한이 그렇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요, 깨달은 영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요, 절대 우리가 지성소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영이 지성소로 갈 수 있고, 지성소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첫 장막인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성령을 받았다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오실, 구약에서부터 쭉 오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보냈을 그러한 무지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니까요,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진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